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그날에 라는 말씀이죠. 이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날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날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에 이 땅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죄로 오염된 이 땅이 깨끗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생명수의 강이 그 안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사역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부대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픈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틀만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와 더 높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세계로 주저없이 뛰어드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한계를 깨뜨리는 사역들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 그런 사역들을 하셨죠.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를 끊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고정적인 생각으로 박혀있던 그들 앞에서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까이 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기는 병자들, 문둥병자들,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만지기도 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세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었고 파격적인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으시라는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무너뜨리고자 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따라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비밀 가운데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오픈된 은혜의 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구원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오픈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의 사역이 오픈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은혜의 가능성에 오픈되시고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스가랴에서 예언합니다. 5절 말씀에 가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고 하니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몇몇 사람들만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새롭게 임하신 성령님의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누렸던 은혜를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지자로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실상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메시지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 66권 이거 한 권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메시지인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가르치면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가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또 무슨 말씀이고 하니 원래 이방을 우상을 섬길 때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왔는데 그 사람 다른 누군가가 그 상처를 보고서 이 상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옛날에 우상을 섬기다 난 상처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다른 말로 둘러댄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섬겼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겼다 해도 지금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지금 하나님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9절을 가보시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그래도 남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 남기실 텐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은처럼 단련할 것이고 금처럼 면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고백할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끝내 승리하고 고백할 날이 오는데 이런 고백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는 나의 백성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잘 간직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 듣게 하옵소서. 이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룩한 시대에 내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눈을 떠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속에 마음껏 뛰어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